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김성철, 지음. 이 책을 정리하기 전에 중론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가 되기까지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수메다라는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수메다라는 바라문에게 사아승지 10만 대겁 전에 연등불 뒷방가라 붓다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사아승지 10만 대겁 후에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신 거예요. 이때 비로소 수메다가 뭐가 되냐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보살이라는 것은 붓다 바로 전 단계의 중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결심한 보살이 되어, 보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보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 보살이라는 단어는 딱 한 경우밖에 쓰이질 않아요. 어디에 쓰이냐면 시타타 붓다 고 전생 고 부분에만 보살이 쓰입니다. 보살이 되어가지고 8가지 선정, 색계사선정하고 무색계사선정, 8선정하고 5가지 신통력을 갖추고 10바라미를 닦았습니다. 사아승지 10만 대겁 동안. 그래서 붓다가 되기 전에 그 기간이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선정과 신통 그리고 바라미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붓다가 되어서 법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법칙과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623년 음력 4월 보름에 시타타 왕자가 룸비니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BC 593년 음력 6월 보름에 29세의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588년 음력 4월 보름에 6년 후니까 35세의 나이에 붓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다 바라문이 붓다가 되기까지의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BC 543년 그러니까 35세의 붓다가 되어서 45년이 지난 후 85세의 나이에 반열반에 들게 됩니다. 완전한 열반에. 그때가 바로 BC 543년입니다. 불멸, 붓다가 돌아가시고 100년 후쯤에 근본적인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 근본 분열이라는 것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상좌부 테라와다하고 그 다음에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대중부가 나뉘는 분열을 근본 분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붓다가 돌아가신 후 한 100년 정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100년이 지난 후 불멸 200년 후가 지난 후에 부파불교가 한 20여 개가 생겼는데 상자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자부에서 설일체유부가 분파되어 나갔고 이 설일체유부라는 것은 일체가 유, 존재한다고 설하는 부파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친. 세친은
바수 반두를 얘기하는데 아비다르마 구사론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세친이 다음에 유식 30송을 짓게 돼요. 그래서 세친은 초기 불교 소승으로 출가해서 그 다음에 대승에서 그의 삶을 마감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부가 대중부인데 이 대중부는 대승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개의 부파가 불멸 200년 후에 난립하게 되었다. 설일체유부, 일체가 유, 있다, 존재한다. 고 설하는 부파의 법 실체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한 부파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부파가 경량부예요. 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붓다의 경이고 량이라는 것은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 그래서 경에 의지해서 법을 측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량부가 대승의 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승도 실제로는 이 경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펼친 이 경량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승의 교리 자체도 원래는 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경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이 경량부에서는 첫 번째 유명론, 유명이 뭐냐면 유가 오직 명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명목적,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소법 할 때 접촉, 촉이 있는데 이 촉하고 실제의 촉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촉이라는 것은 이름이 촉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 이름 자체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더 세밀하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이게 언어인데 언어라는 것은 이것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존재에 비해서 그 해상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존재는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언어로 표현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개가 짖는 소리도 언어로는 표현 못합니다. 시계가 가는 소리도 언어로는 표현을 못해요. 닭 소리도 언어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기호하고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데알루드. 전혀 틀려요. 왜냐하면 언어로는 존재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언어로 말만 하게 되면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개고즉착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언어로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안에 모순이나 오류를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중론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두 번째는 종자설인데 이 종자를 뭐라고 하냐면 비자라고 그래요. 비자. 대승의 일체 종자설인 아뢰아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실제로는 이 경량부, 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측량하는 이 경량부의 이 부파의 논리가 대승으로 많이 계승되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 연기돼서 나오는 거지.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 종자설이 아뢰아식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에 이것이 공관하고 중론이에요. 그 다음에 유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설일체 유부에 반대하는 것이 중간학파예요. 모든 현상과 존재의 공성을 얘기해요. 이 공성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기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도예요. 이것은 실제로 너무 치밀하고 너무 극단까지 논리를 몰고 갔기 때문에 보통 공부가 어중간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실제로 알게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용수도 그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용수가 나가르주나인데 나가가 뭔가요? 나가가 용이에요. 이게 용. 그 다음에 아르주나는 나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용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용궁에 가서 대승의 논리하고 중론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수를 어머니께서 나무 밑에서 낳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인연으로 용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중론성이 있는데 이 중론성을 우리가 보통 줄여서 중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온 학파가 유식학파예요. 이 무착 아상가, 무착의 섭대승론인데 이 무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친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 무착의 권위로 세친이 소송에 출가했는데 대승으로 전향하게 된 거예요. 섭대승론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아상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친의 유식 30송으로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유식이 유식 30송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을 변증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법을 아비다르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이고 이것의 판이 바로 공이에요. 중간에. 이 중간에 공이라는 것은 이 설일체유부의 아비다르마, 법의 실체를 공으로 논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이라면 이게 바로 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합해야 되겠죠. 이 합이 뭐냐면 유식이에요. 유식이라는 것은 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법 유식, 유식 무경. 변증법으로 논증하게 되면 이게 정, 반, 합으로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유식에서 이 초기 불교의 아비다르마하고 중간에 공이 유식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아비담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중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논리적인 귀결이 될까요? 당연히 유식까지 가야 된다. 이 중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논리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논리학은 logic, 서양에서 나온 건데 이 중간의 논리학은 서양의 논리학이 아닙니다. 이 중간의 논리학은 반논리학이라고 그래요. 중론은. 그러니까 논리학에 반하는 반대되는 논리학이에요. 그 왜 논리학에 반대가 되는 논리학인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논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기본적인 것으로 첫 번째는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예요. 이것은 단어.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뭐 명색이라든가 아니면 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개념을
두 개 이상 모아가지고 이게 판단이 돼요. 판단.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판단이잖아요. 개념이 두 개 이상 모여서 판단이 되어진다.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추론이 있어야 돼요. 3단 문법이라고 그래요. 3단 문법 아시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문법이에요. 훌륭한 문법이죠. 그래서 개념에서 판단이 만들어지고 이 판단에서 추론을 해야 완전한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논리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반논리학, 용수의 반논리학은 이 언어라는 것에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 부족한 점을 제기한 거예요. 가히 천재가 할 수 있는 논리학입니다. 이것은 반논리학. 그러면 이 개념과 반대가 뭐냐면 연기나 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람하게 되면 바람이 언제나 바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연기나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의 독립적 실제성, 이것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이 자가 뭐냐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실제성이 바로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의 독립적 실체성을 비판한 것이 연기와 공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언어로 그것을 말을 꺼내게 되면 그 개념 자체는 연기와 공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개념의 독립적 실제성이 비판되고 논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로 말하는 모든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다 논파되는가? 100% 논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판단은 무엇으로 논파할까요? 이 판단은 바로 사구 분별로 논파하는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구로 판단의 논리적 오류를 비판해요. 논리적 오류를 fallacy라고 그래요. 영어로 fallacy,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비판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구가 뭐냐면 그럼 A가 있다. 그럼 A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뭘로 비판할까요? 의미 중복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부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 핀 것이 꽃이잖아요. 그 핀 꽃이 또 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의미 중복의 오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의미 중복이에요. 그러면 A가 아니다. 그럼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부는 것이 바람인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위배의 오류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오류. 없다고 해도 오류예요. 같다고 해도 오류. 같지 않다고 해도 오류예요. 그래서 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 바람이 불면서 동시에 불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순되잖아요. 왜? 바람이 분다고 해놓고 불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아니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오류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유 자체를 못해요. 생각 자체를. 붙다가 사후에 존재한다. 의미 중복의 오류고 붙다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위배의 오류예요. 붙다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순의 오류입니다. 붙다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3단 논법은 뭘로 비판하나요?
상반된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추론을 상반된 추론으로 비판하여.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자아를 갖고 있다.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자아를 갖고 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하고. 상반된 추론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무아이다. 두 번째는 나도 사람이다. 세 번째는 고로 나도 무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던 3단 논법이 논파되잖아요. 이렇게 논파하는 공식이에요. 이것은 논파가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일단 언어로 된 것은 다 논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어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이것이 중론에서 구사하는 반논리학이에요.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로부터의 할 때는 이게 탈격이라고 그래요. 탈격. 그 다음에 논리에 의한 해탈은 국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부터 해탈할 수도 있고 논리에 의해서 해탈할 수도 있다.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 해탈은 벗어남 아니면 해소라고도 줍니다. 해소. 김석철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중론은 총 27장 450여 수의 계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론은 논리 해탈인데 두 가지 뜻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논리로부터의 해탈할 때는 탈격의 의미고, 두 번째 논리에 의한 해탈할 때는 국격의 의미로 의역한 겁니다. 이 공성이라는 것은 논리와 인식과 존재의 극한을 설명한 것이 이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극한, 인식 해도 좋고 인지라고 해도 좋아. 인지. 여기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알매 극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의 극한이 공이라는, 이 공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연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의 연기를 공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분석해낸 그것이 바로 공성이다. 중론에서는 주관적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이 깨달음은 실제로는 언어로 말하기가 힘들죠. 치밀한 논리적 진술을 통해서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그 깨달음이라는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불교의 지적인 깨달음을 치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미컬하게 가르치는 영원한 혁신의 책입니다. 혁신이 책이라고도 좋고 혁명이에요. 이 혁명의 책이 바로 중론입니다. 이 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집착이에요. 집착을 심리학 용어로 고착이라고 썼습니다. 고착은 영어로는 fixation, 프로이드 심리학에 잘 나오는 말인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불교의 지적인 그런 깨달음을 치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가르치는 영원한 혁명의 책이 바로 중론입니다. 일부 중론을 읽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왕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보리수 아래 마른 풀을 깔고 앉아 12살 어린 시절 연부스 나무 그늘 아래서 깊은 명상입니다. 생각에 잠겼던 방식 그대로 생명과
세계에 대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파사나라고 해요. 위파사나. 관을 시작한 거예요. 이 관찰이 실제로 어디로 이끄냐면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내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찰을 통해서 붓다의 마음과학이라는 위대한 과학을 완성한 거예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관찰이죠. 관찰이라고 해도 좋고 통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것을 알아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테크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야타부땅 있는 그대로 살펴보며 그 근원을 물어 들어갔던 거예요. 생이 있다는 거죠. 생이 있기 전에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질문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자각했던 왕자는 현생의 삶은 전생에 지었던 착하고 악한 갖가지 행위들이 원인이 나타난 것이라는 보다 깊은 이치를 자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숙명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숙명통은 과거의 삶을 자각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는 현재 왜 이런 삶을 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전생에 어떤 행위, 이 행위가 바로 깜마잖아요. 깜마. 업을 지었는가. 사실은 이 대승의 그 논설을 공부할 때는 대승의 그런 산스크리트로 해야 돼. 까르마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니까. 현생에 이러저러한 업을 짓기 때문에 내상에, 그러니까 내생을 중심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저러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그런 보편 법칙을 또 관찰해 냈습니다. 천안통. 업을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대승의 논서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테라와다 쪽에서는 삼법인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그냥 뭉퉁그려가지고 얘기를 잘해요. 무상고 무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아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탐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 중론하고 유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 자,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탐색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식에 보게 되면 제7식 말라식 있잖아요. 말라식이 뭐 하는 게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이라는 것은 거기 심소가 4가지예요. 아치, 내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무명. 두 번째는 아견, 그래서 내가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져요. 세 번째는 아집, 내가 존재한다는 집착. 네 번째는 아예, 자에 대한 애착. 이게 바로 마나스, 말라식을 구성하는 4가지 심소법이에요. 아치, 아견, 아집, 아예. 굉장히 철저하고 확실해요. 그러면 업을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업이 돼요. 이것은 너무 훌륭한 명제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할 경우 모든 악업의 근원이었던
탐욕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나와 맞는 것을 욕심 부리게 되고 나와 맞지 않으면 분노가 생겨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탐진치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탐진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교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할 때야 비로소 모든 악업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무아가 뭘까요? 이 무아가 바로 공이에요. 공. 무아를 깨달은 자의 경우에는 무명이 뭘까요? 무명이 자아가 있다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는 것이 무명이니까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이 되잖아요. 무명은 인지적 번뇌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탐진치가 생기니까 가래는 감성적 번뇌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업을 짓는 행위 주체가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이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누진통.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삼명을 깨달아서 이것을 삼명이라고 그래요. 삼명. 이 삼명을 깨달아서 붓다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를 깨달으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비달마 불교도의 잘못된 태도와 반야경의 가르침인데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후 500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 다르마에 대한 해설이라는 의미에서 다르마 불교라고 부릅니다. 교조적이라는 것은 교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교리적인. 그러니까 교리를 너무 앞세우는 이 교리적 아비달마 불교도들은 교법에 의지해서 다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가르침의 그물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교 이해를 자아는 없지만 무아, 교법은 실제한다, 법유, 아공, 법유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대승이 소승을 공격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대승은 뭘까요? 아공, 법공. 소승은 아공, 법, 유. 그 유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설일체 유부의 그 유예요. 자아도 없지만 교법도 실체하지 않는다. 이게 대승입니다. 아공, 법공.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하는 것이 바로 중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중론의 가르침이 대승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일체 유부를 오해한 것이에요. 이것은 설일체 유부의 유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있는 자아적 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공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용수의 생애와 저술입니다. 용수는 나가르주나인데 나가는 용이고 아르주나는 나무의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아르주나라는 나무 아래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원 후 150년경 인물입니다. 중론, 중송인데 용수의 중송에 청목이라는 분이 쓴 주석서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중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야경에 담긴 공사상에 대해 논리적,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저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공사상이다. 이 공이 바로 연기다. 연기가 바로 사성제고 사성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무하다. 그러니까 나도 무하고 법도 무하다. 그래서 이 무하를 보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중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연심송은 12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심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3세 양중인과 이것은 소승이나 대승이 똑같이 쓰는 그러한 인과 연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과 3세 양중인과적 해석을 개성으로 요약한 저술입니다. 중론이 그러니까 용수의 생애와 저술을 할 때 이 저술은 대표적인 것이 중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연심송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것이 이거예요. 대지도론. 이 대지도론은 마하바냐 바라밀 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총 100권이라고 해요. 중론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중론은 중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한 문헌입니다. 이게 사상적 중도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와 언어,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이거예요. 문자와 언어. 문자와 언어, 언어와 문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숙명적으로 문자와 언어라는 것은 뭘 갖고 있을까요? 자기 모순을 갖고 있다. 아까 바람이 분다. 꽃이 핀다. 내가 간다. 우리는 내가 간다는 것을 아무 모순 없는 말로 이렇게 알고 쓰는데 나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가는 어떤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게 나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가는 내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미 중복의 모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어로 진술된 어떠한 것도 중론의 입장에서 논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논파가 됩니다. 100%. 그러니까 입을 떼었다 하면 즉착이에요. 개구즉착. 중론은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론의 가르침을 세계관으로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론화된 불교, 특히 아비달마 불교예요. 언어화된 불교,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아비다르마 불교요. 를 공의 논리를 통해 해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건 세계관이 아니에요. 중론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4가지 판단, 아까 우리가 사구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구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구 비판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긍정 있다. 이 우주에는 끝이 있다. 이구는 부정 없다. 이 우주에는 끝이 없다. 3구는 긍정하면서 부정 있으면서 없다. 이 우주에는 끝이 있으면서 끝이 없다. 모순이라고 그랬죠. 4구는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것,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 우주에는 끝이 있지도 않고 끝이 없지도 않다. 이것은 사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4구 비판의 논리는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을 모두라는 것은 100%예요.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 논리예요. 부를 수 있고 반야경의 공사상을 논증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반야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고 공의 논리입니다. 또 초기 불교의 연기 사상에 토대를 두고 구사하기 때문에 연계의 논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구로 대립되는 극단적 이론들을 모두 비판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중도의 논리예요. 부를 수도 있으며 갖가지 개념들을 고요한 열반에 들게 하는 이게 뭘까요? 개념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열반에 들게 한다는 것은 고요하게 만들어요. 열반의 논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해체의 논리, 반야의 논리, 공의 논리, 연계의 논리, 중대의 논리, 열반의 논리. 또한 철학적, 종교적 분별.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종교의
분별이 있는데 이런 고통에서 철학을 해도 고통이에요. 삶이. 종교를 가져도 고통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종교 테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적 종교적 분별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논리이기 때문에 해탈의 논리예요. 중도적인 조망을 제공하는 논리에서 그 중간 논리예요. 논리적 사유를 통해 쌓아 올려진 생각을 또 생각에 의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반논리의 논리. 이것이 바로 중론이라는 훌륭한 혁명적인 책입니다. 중론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론을 읽으며 그 의미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화하는 수행이 돼요. 어떤 분들은 수행 따로 무슨 공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빨리 정화해야 돼요. 그 생각을 정화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론은 이 삼독심 가운데 지적인 본래, 이게 뭘까요? 미혹이죠. 미혹을 제거하는 건데, 미혹이 무명이에요, 무명. 아까 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있다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혹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중론인데,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이게 무아이며, 무아가 뭘까요? 이게 공이에요. 무아의 공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이에요, 그게. 그 무상고 무아 이렇게 합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무아 이것만. 왜냐면 거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사마디인데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데 수행자가 정신 집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관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는 굉장히 철저해요. 어떤 분들은 집중만 하려고 그래요. 집중만. 어떤 분들은 또 관찰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에 아비달마 불교에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동시에. 지혜를 개발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매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을. 그래서 관을 하려고 현미경에 배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율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배율을 다 맞춰놓고 나중에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처지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은 가뿐한 상태. 이걸 경안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다르마에 보게 되면 선법, 그러니까 아름다움 심소법이 11가지예요. 11가지 중에 경안이 들어가는, 이 경안은 삼매에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경안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집중력,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토대에 두고 펌무아, 인무아. 아까 아공, 법공. 똑같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삼매에 들어서 법도 공이고 아도 공이다. 즉 자든 법이든 그 실체가 없다는 아공과 법공의 진리에 대한 분석적 관찰,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석적 관찰 이전에 수행자는 무아와 공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무아와 공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론의 개성들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중론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아하고 공. 아비탐마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또 무아와 공. 아비다르마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무아와 공. 딱 하나에 붓다가 가르치려는 거, 무아와 공. 그러니까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 귀경계라고 그러잖아요.
발생하는 것도 없고 불생, 숨이라는 것도 없으며 불멸, 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불상, 서로 끊어진 것도 아니며 부단, 서로 같지도 않고 불일, 서로 다르지도 않으며 불이,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불내, 어디론가 가는 것도 아니며 불거, 온갖 망상을 잠재우고 상서로운 연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 이 연기가 뭐예요? 연기. 사성제고, 사성제가 뭘까요? 무아. 무아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뭐 이런 테크닉 저런 테크닉 뭐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 그 칼의 마지막, 이렇게 면도칼이 있으면, 이렇게 면도칼이 있으면 뭐 여기부터 뭐 무슨 뭐 개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테크닉 뭐 이렇게 아니라 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엣지, 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날카로운 거예요. 이게 모든 법을 거다 대면 법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론을 대면 이론이 날아가 버립니다. 망상을 거기에 대게 되면 망상이 그냥 끊어져 나가 버려요. 온갖 망상을 잠재우고 상서로운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 최고의 스승이신 그분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자, 팔불의 의미를 원인인 씨앗과 인이에요. 이게 인, 결과인 싹, 과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생,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에 있는 싹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불멸,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있는 것이지. 불상,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게 아니니까. 부단,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이지. 불일,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불이,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과 싹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연기된 것이지. 불내,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싹이 다른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거, 씨앗에서 싹이 틀 때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 팔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연기. 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성제. 사성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 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도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는 흑백 논리입니다. 있음을 부정하면 없다고 그래요. 같음을 부정하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흑백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불생할 때 생, 상, 일례라는 앞의 네 가지 조망이 백의 측면에 해당이 된다면 불멸할 때 멸단, 이거라는 뒤에 네 가지 조망은 흑의 측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백 아니면 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가지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은 모두 우리의 분별의 가위로 오려낸 개념들이에요.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허구고 철학도 허구예요. 허구의 의문들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게 종교 철학이 허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은 위험한 책입니다. 그리고 혁명의 책이에요. 해탈의 책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맨 끝을 다루는 책이에요. 연기에 대한 분석인데, 중론은 뭐냐면 중도론,
공론, 연기론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무아론이에요. 무아론. 연기가 뭐냐면 얽혀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얽혀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얽힘 현상이에요. 이걸 인탱글먼트라고 그래요. 양자 얽힘이라고. 양자 얽힘.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보통 불교도들은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평생의 공부거리로 삼아서 이것을 수행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도 못 가보고 말게 되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연기가 얽혀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양자역학에서 다 밝혀냈어요. 자, 조건은 결과와 무관하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용수가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장작하고 불의 관계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장작이 실체가 있어서 불이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불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장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장작으로 떼려고 했다가도 석가래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조건과 결과는 두 개가 상호 의존적이에요. 사마타 우이파사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타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우이파사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이파사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마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조건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지해서 결과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조건 역시 결과가 발생해야 그 정체가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발생해야 이게 장작이었구나. 이렇게 그것의 정체가 규정된다. 움직임에 대한 분석인데 3장은 제1장 관인연품에서는 사물의 불생을 증명하고 제2장 관거래품에서는 가고오고 불거를 증명하는데 보다 엄밀히 분석해보면 과거나 미래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가 뭘까요? 과거는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과거는 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잖아요. 현재는 그 틈새에 끼어 있는 건데 그 현재가 어느 틈새에 끼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 미래가 없으니 현재를 어디를 두고 현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리한 분석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틈에 끼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뭘 현재라고 하나요? 현재 하는 순간 벌써 과거로 넘어가고 현재 하는 순간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현재 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넘어가고 이미 가버린 과거와 이미 가지 않은 미래를 제거하면 시간 전체가 소멸해버려서 우리가 시간에서도 해탈해버린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붓다의 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정체가 규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나 죽음이나 실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해탈하는 거예요. 확연히 보이는 움직임, 우리가 움직임이 확연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나 신기루와 같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의식이 구성해낸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 깊게 다룹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확연히 보이는 것들, 이것도 실제로는 실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신기루도 보이잖아요. 아지랑이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구성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유식에서 얘기하는 그 유식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대한 분석인데 12처 이론은 뭘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안이비설신의 거기에도 아라는 게 없어요. 색성향 미촉법에도 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내처도 아가 없고 육외처도 아가 없어요. 아공, 복공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중론은.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이고. 무아. 무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공.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눈은 영원하지 않다. 형상의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다. 6가지 지각 대상 가운데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아트만. 여기 그 중론에서는 산스크리트를 써요.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빨리어는 뭐라고 그래요? 빨리어? 아따. 그래서 아트만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뭘까 이게? 이거잖아요. 무아. 안, 아따. 그러면 산스크리트로 무아는 뭐라고 어떻게 쓰나요? 안, 아트만. 안을 붙이면 돼요. 이걸 안을 무로 해도 좋고 비로 해도 괜찮아요. 무와 비야. 공일하게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12가지 영역, 12처 영역으로 분류된 이 세상 만사 그 어디에도 물살 속의 섬과 같은 요지부동의 아트만이 없음. 이게 뭘까요? 요거예요. 붓다가 지적하는 경우는 딱 요겁니다. 없음을 자각한 수행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 무아가 없는데, 아가 없는데 이 세상 어디에 내가 태어날까요? 태어난 주체가 없는데 열반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저처럼 별로 몰라도 그거밖에는 이제 다른 가능성이 제로예요. 다른 데서 태어나는 것은 부탁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갈 곳은 없습니다. 무아밖에, 열반밖에. 능견이라는데 이건 저기 유식에서도 써요. 능견이 뭐냐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눈이에요, 눈. 소견은 보이는 바니까 뭘까요? 이게 바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능견은 인식 주관의 눈이고 소견은 인식 대상의 색상입니다. 연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연기 관계가 있으니까 눈도 무아, 법도 거기 색상도 무아. 지금 연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아, 여기서는 공. 똑같아요. 칼날의 마지막만 얘기하는 거, 마지막. 그 중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용수가 그 중간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칼날의 마지막 거기만. 거기에 어떤 논리든지 갖다 대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쪼개집니다. 눈과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독립적 실제성, 이것을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빨려는 사바와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자, 발생에 대한 분석인데 발생, 생, 주멸할 때 머무름, 소멸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은 항상 생주물 하잖아요. 띄고 있는 세 가지 특성, 삼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만일 생주멸이 유의법의 특징을 갖는다면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의법 하게 되면 생주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한 반복되는 오류에 빠지고 유의법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생주멸은 유의법이 아닌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진찰 탐이 생주멸한다. 삼상 있잖아요. 그러면 생주멸하는 탐이 또 생주멸하는 거예요. 그 탐이 또 생주멸해요. 생주멸하는 애가 또 생주멸해. 이렇게 하게 되면 무한소급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 되잖아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인데 제8장 관, 작, 작자. 작은 행위고 작자는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내가 업을 짓는다는 사고방식에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없잖아요. 업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주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고 내가 업을 받는 그 업의 과보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 하잖아요. 부탁에서도 하고. 그것은 방편으로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행위하지 않는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의미가 중복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행위의 주체와 행위라는 작용은 아까 작용, 나는 간다 할 때 그 작용이에요. 그러면 나는 간다 할 때 가는 나잖아요. 걔가 간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의미 중복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와 행위라는 작용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의 사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행위는 있으되 그것을 받는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행위자도 독립적으로 실제하지 않고 아까 실체가 없어요. 행위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다 무합니다. 주인공, 이 주인공을 한문으로 본주라고 그래요. 본주, 본래 주인. 죽음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자, 이게 바로 힌두교의 아트만이에요. 이것을 찾다고 하면 힌두교의 자아를 찾자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다종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이 출현하였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과 불교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제가 전에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는 영원한 자아의 존재를 상정한 후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를 건립하였다. 고대 바라문의 성전인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아트만, 벌거벗고 수행하는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요가 수행의 사상적 토대인 샹카 철학에서 말하는 뿌루샤, 뭐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원인, 본래 사람인가? 뿌루샤 등 모두 영원한 자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들 종교와 철학에서는 영원한 자아를 발견한 후 그와 합치하는 이런 것을 범아이려라고 하는데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자아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 불교예요. 나라는 주인공이 별도로 존재해서 눈을 이용해 무엇을 보고 귀를 이용해 무엇을 들으며 코를 이용해 냄새를 맡으며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낀다고 간주하는 사고방식이나 눈, 귀, 코,
괴로움, 즐거움 등은 그곳의 주인인 나에게 소속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사고방식 모두 우리의 생각이 제멋대로 재단해 낸 분별의 축조물이에요. 축조물이면 스트럭처입니다. 구조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 유의법. 조작해냈다는 거예요. 불과 연료에 대한 분석인데 만일 연료가 그대로 불이라면 행위와 행위자가 동일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무슨이죠? 만일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불은 연료 없이도 존재하리라. 근데 연료 없이 불이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성냥을 탁 그으면 그 연료 때문에 불이 생긴 것이 불이 연료와 다르다고 하면 불은 연료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거예요. 개구측착입니다. 삶과 죽음의 선호 관계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실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뭘까요? 연기관계. 연기는 뭘까요? 사성제. 사성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 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 이 공식을. 삶과 죽음은 서로 얽혀 있는 것이지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 관계에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앞설 수도 없고 죽음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어요. 삶이 없는 죽음이 어디가 있고 어느 한쪽이 앞설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이 말들이 다 모순된다는 거예요. 나중일 수도 없으며 양자가 동시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동시적이라고 하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니까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